말이 있습니다. 힘을 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용기를 내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어른이 되기 위해서 나이를 먹는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어른이 다 되어서 더 안 먹어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삼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역사 하면 좀 따분하고 지루하고 외울 것이 많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역사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후손들에게도 알려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서 쉽게 설명해주는 TV 프로그램이 생길 정도로 아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꼭 책이나 강의가 아니더라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접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했었습니다. 주몽이 누구입니까? 통일국이 아니고 고구려의 시조입니다. 제가 10년이 지난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대사 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몽의 드라마를 보면 부하 중에 가장 채찍근 3인방이 있습니다. 이름은 마리, 혁복, 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마리와 오이는 주몽의 신하이기도 하지만 오래된 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주몽과 그의 신하 중 한 명 오이가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몽이 어떠한 일을 계획했는데 그 일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이가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몽이 자신의 계획을 굽히지 않자 오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이유는 그 뜻에 동의해서가 아니고 이해가 되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따르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군으로 모시고자 했기 때문이고 그만큼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시인 게테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불가식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다. 불가능하게 보이고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뢰이다. 보이는 것에 의존해도 마음이 썩 편치 못할 때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의존한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먹지 않고 굶주려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바탕이 그리고 그 뿌리가 매우 견고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민막스 어귀에서 대치했던 상황에서 펼쳐진 사건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무엘상 1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남쪽 베냐민 게바에 진치고 있었고 블레셋 군사와 그 백성들은 북쪽 민막스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비록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객관적인 군사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력은 병거, 그러니까 전차가 약 3만 명이었고 마병이 6천 명이었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사력은 형편없었습니다.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의 전력을 묘사할 때 병사라고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교군은 조직되지 않았고 그냥 다 민병대였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3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처음에 사울에 의해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고 그 나머지 백성은 그냥 자기 장막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3,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은 사울이 보기에도 도저히 전투병으로 쓰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선택된 3,000명이 비교적 군사적으로 쓸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부대를 쳤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블레셋 군사력이 엄청나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숨을 만한 곳을 다 찾아다니며 숨게 되었습니다.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가리지 않고 숨을 곳을 찾아다녔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까지 피신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 끝까지 남은 백성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 3,000명 중에서도 대부분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은 600명에 대한 전투력 묘사도 참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600명 중에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나 창이 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상대방은 지금 소총으로 무장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병대는 몽둥이를 손에 들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최후까지 남은 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마저 무장 상태가 이 정도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치 상황에서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기서 요나단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리더십의 부분에서 예수님과 가장 닮은 구약의 인물이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요나단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타이밍 감각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설 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대단히 빠르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타이밍 감각이 아주 무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을 때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또 그 당시에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제사를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에 이용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 요나단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만용이 아니라면 어떻게 수만 명이 진치고 있는 적진에 혼자 가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요나단이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앙이 견고한 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알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 들어가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과 몇 사람으로 블레셋을 물리친다는 것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3장 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우리가 용기를 잃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해나갈 때 용기 있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진 또 다른 특징은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더자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것은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질투심. 그것이 리더자를 병들게 합니다. 눈을 가리게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에게는 그런 질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순리대로 된다면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당연 요나단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이 될지도 모르는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줍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고. 요나단은 한마디로 때를 잘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지나가면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도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확신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도 머뭇거림 없이 확신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이군요.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때이군요. 이 사람이군요. 이 학교이군요. 이 직장이군요. 물론 출발은 의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질문만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확신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요한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결코 나설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사역으로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데 아직도 하나님 이때입니까? 질문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때이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쓰십니다. 요나단의 리더십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Why가 아닌 Why not? 그러나 허황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환경이 따라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2016년이 지나고 2017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벌써 올 한 해가 걱정이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여전히 불평만 하고 한탄만 하시겠습니까? 결국 자기만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합니다. 여기서 좀 의아한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일하실까 합니다. 이 말은 조건절입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지도 몰라 그런 말입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으로 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믿음은 아주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가진 확신은 어떤 것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에 스데반의 설교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두 장면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성공입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과연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무엇이 성공일까요? 성공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곧 성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상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말이 끝나자 요나단의 병기든 자가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병기든 소녀는 요나단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조해 주었습니다. 위대한 조력자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에서 요나단의 병기든 소년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을 따르고 있어서 힘이 더 생겼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이 소년의 격려야말로 정말 보이지 않는 큰 힘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나를 성원해준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힘들 때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옆에 있는 누군가가 힘내라고, 괜찮다고, 너를 이해한다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요즘 청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위로와 칭찬과 격려의 말들이 실제로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계속해서 신앙의 내국을 닦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발탁해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사람을 그때그때 보내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의 모습이 연약해도 실망하지 않고 비전을 향해 줄기차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누가 필요합니까? 요나단과 같은 리더자가 필요하고 병기든 소년과 같은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런 인물이 되도록 힘써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